크로노스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 크로노스라는 시간은 물리적 시간이, 우리 시계를 보면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잖아요. 그냥 흘러가는 시간을 보통 크로노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반면에 카이로스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 시간은 보통 우리 카이로스라는 말이 로마의 신화에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기회의 신이죠. 우리 카이로스 하면 그래서 앞머리는 좀 길고 뒷머리는 대머리. 아마 여러분들 그 신의 형상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게 바로 카이로스입니다. 근데 그 카이로스는 특별한 시간, 개개인에게 주어진 생애에 한정된 짧은 의미 있고 특별한 기회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여기 그 세월을 아끼라는 그 세월은 바로 이 카이로스를 의미합니다. 각 개인에게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특별한 시간, 기회의 시간, 의미 있는 시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 바로 이 순간에도 우리 앞에는 이 의미 있고 특별한 시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선물로 부여받고 있습니다. 그 시간이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물론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 예배하고 있다면 이것은 분명 선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특별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 시간으로 오늘도 선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오늘 크로노스라고 하는 그런 말처럼 그저 그냥 흘러가는 시간으로 악용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우리는 그 시간, 하나님께 주신 특별한 모든 기회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새롭게 지음받은 새 사람, 빛의 자녀로서 빛의 열매를 맺어 그 존재를 최대한 증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 시간 속에서, 이 세월 속에서, 이 인생의 시간표 속에서 그저 흘려보내는 게 아니고 빛의 열매를 맺어서 바로 앞전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던 이야기입니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하는 이 빛의 열매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맺어가면서 그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주님의 주님 되심을,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어야 됩니다. 왜?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주를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혜 없는 자같이 주어진 시간, 주어진 인생을 허비하거나 낭비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본문 15절 보면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가 없는 자는, 어리석은 자는 자세히 살피지 않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깊이 사고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것이지.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제발 생각하고 살피면서 깊이 생각하며 살아야 됩니다. 제가 지난주 저희 요양원에는 3명의 공익요원이 있습니다. 그 공익요원 중에 한 아이에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 5분 동안 잠깐 나눴습니다. 제가 2층에 올라갔다가 마침 그 친구가 이렇게 이제 어르신들 식사 준비를 하고 있는데 서 있길래 제가 이렇게 말을 건넸습니다. 친구, 아직 젊기 때문에 내 말이 얼마나 이해가 되고 가슴에 와 닿을지는 모르겠지만 사람이 인생을 즐기며 살 자유, 내 마음대로 살 자유가 있는 것은 맞아. 그러나
그 열매를 반드시 노년에 먹는다는 사실 또한 꼭 기억해야 돼. 친구가 여기 있는 기간이 불과 한 10몇 개월 되겠지만 그 기간 동안 그런 것을 좀 배워갔으면 좋겠어. 그냥 마지못해 흘러가는 시간으로 보내지 말고 이 노년기에, 아니 또 위중 가운데에서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아가는 이들의 삶을 모습 보면서 뭔가 하나 좀 얻어가면 얼마나 좋겠어 하면서 제가 알코올성 치매가 있는 몇 분의 이야기를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 그분들이 과거에 어떤 일을 했던 사람들이고 사회적으로 어떤 신분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를 제가 말을 내가 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세상에서 그 많은 돈을 가지고 또 그 권세를 가지고 마음껏 여자와 술과 세상에 취하여 살아가다가, 물론 그때는 너무도 즐겁고 너무도 마음대로 사니까 자유를 많게 하고 살아갔지만 지금의 모습 어때? 우리 때는 웃으면서 그래요. 어르신, 그때 좋았지. 그때 좋았지. 근데 그분들 다 하는 말이 그래요. 후회해. 내가 그때 내 새끼들, 내 마누라를 좀 더 챙겼더라. 어떤 분들은 눈물을 흘린 분도 있어. 진짜 참회하는 마음. 이제 와서 하나님을 찾고 새끼를 찾으니 그 아내가 만나주질 않아. 자식들이 보기를 원하지 않아. 외롭고 쓸쓸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그랬어요. 친구한테, 봐봐, 그때 가서 이제 와서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 시간을, 그 인생의 기회를 그냥 지내버린 악용한 결과가 그런 거야. 그러니까 기회 있을 때, 젊었을 때 잘 살아야 돼. 물론 힘들겠지만 내 말을 언젠가는 기억할 때가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제가 그냥 스쳐 지나갔습니다. 지혜가 없는 사람, 어리석은 자, 인생을 후회덩어리로 사는 자의 특징은 어떻게 살 것인지를 자세히 살피지 않습니다. 조금만 어려움이 찾아오고 환난이 닥치면 좌절하고 자포자기하면서 방탕하면서, 심지어 그리스도인조차도 또 무언가 가지게 되고 이루게 되면 교만하고 자만하여 기고만장합니다. 하나님도 이웃도 가족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세월을 악하게 씁니다. 이것은 세월을 아끼는 것이 아니라 헛되이 쓰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허비이고 낭비인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영화 중에 빠삐용이라는 영화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빠삐용이라는 유명한 영화가 있는데, 그러면 빠삐용이라는 사람이 살인자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서 평생을 보내게 됩니다. 어느 날 재판을 받는 꿈을 꾸게 됩니다. 근데 그 재판관이 어떤 말을 하냐면 사형을 언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빠삐용이 나는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고 항변을 하니까 재판관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 여러분 잘 기억해 두십시오. 너의 죄는 살인죄가 아니라 시간을 낭비한 죄다. 시간을 허비한 죄가 그렇게 큰 것이다. 결국 인생을, 시간을 낭비한 죄가 얼마나 큰 죄인가를 깨우쳐주는 영화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의 인생을 어떻게 사셨습니까?
수많은 지나간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라고 하는 이 시간들을 어떻게 사용하셨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 왜 이 세월, 이 시간, 이 기회를 왜 아껴가면서, 왜 선용하면서 최대한 활용하며 살아야 되냐면 그 시간이 너무도 빠르게 지나가기 때문입니다. 정말 빠르게 지나가요. 2021년 새해 벌써 5개월 지나고 전반기의 마지막 달이 우리 앞에 성큼 벌써 문턱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부터 코로나19 상황이 전개되면서 우리의 시간표는 작년 1월, 2월에 지금도 멈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지없이 1년 거의 반이라는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생각은 멈춰 있는 것 같은데 이미 물리적 시간은 우리 앞을 지나가 버렸습니다. 세월은 흐르는 물이나 화살 같아서 쉬지 않고 빠르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세월은 결코 멈추어 주거나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제가 이 글을 타이핑하다가 이 생각이 나긴 나는데 이 글을 쓸까 말까 하다가 에이 쓰자 하고 썼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고장난 벽시계라는 노래 아십니까? 모른 척 합니다. 왜? 나는 찬송가만 알지 그런 세상도 잘 모릅니다. 노래방을 드나드신 분들은 아니면 또 유튜브 통해서 그래도 꽤 가요를 들어보신 분들은 고장난 벽시계를 모르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아이들도 압니다. 웬만한 유치원들도 고장난 벽시계 뜻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불러 제낍니다. 근데 그 나훈아 씨가 부르는 노래인데 그 가사 말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저만큼 가버린 세월 고장난 벽시계는 멈추었는데 저 세월은 고장도 없네. 제가 지금 읽으니까 따라 부른 사람인지 모르겠어. 유행가 가사말의 한 부분이지만 모두가 동감하는 내용입니다. 고장난 시계의 바늘은 멈춰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시간은 멈추거나 기다려주지 않고 저만큼 가 있습니다. 돌아봐 주지도 않고 일정하게 무심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고로 주희라고 하는 중국의 학자가 쓴 권학문이라는 그 글에 보면 이 글이 있습니다. 일촌광음 불가경하라. 여기 일촌광음이란 말은 3cm 정도의 매우 짧은 길이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불가경이란 말은 가벼이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글을 제가 좀 길지만 빨리 제가 읽겠습니다. 소년 일로 항난성 일촌광원 불가경 미각지당 춘초몽 개전 오엽 이추성. 이 말을 굳이 해석하자면 젊은이가 늙기는 쉬우나 학문을 이루기는 어려우니 촌음의 시간도 가벼이 보내서는 안 될 것이다. 연못과 봄풀이 채 꿈도 깨기도 전에 계단 앞 오동잎은 벌써 가을 낙엽의 소리를 내는구나 라고 하는 이 중국의 주의라는 중국의 학자가 쓴 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도 인생의 빠름과 무상함을 마른 풀에 비유한 적이 있습니다. 시편 90편 6절에 보면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다가 저녁에는 뱀바 되어 마르나이다. 파란만장한 삶을 사는 산전수전 공중전 화생방전을 다 겪은 이 다윗도 뭐라고 그의 인생을 시간을 음미하냐면 시편 39편 5절과 6절에 보면 인생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께서 나의 날을 손 넓이만큼 되게 하시며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는 없는 것 같이 같나이다. 자기 인생을 보니까요 뭐만큼 돼요? 이 손 넓이만큼 안 돼. 손바닥. 그 많은 시간이 흘러갔는데 주 앞에는 손바닥만큼의 시간. 그리고 없는 것 같아.
있는 것 같지만 없는 것처럼 허무한 것이 우리의 세월이요 인생이라는 말입니다. 모세와 다윗의 고백처럼 세월인 시간이라는 것은 우리를 마냥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우리 앞에 한 번 온 시간, 기회는 기다려주지도 멈추지도 않고 지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세월을, 그 시간을 아끼라는 것입니다. 선호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최대한. 되는 대로 살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 되면, 때 되면 어떻게 되겠지? 그런 막연한 생각하고 살 그런 인생의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무지한 인생입니다. 또한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 줄 모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늘 깨어있어 내 앞에 온 오늘의 시간, 지금의 순간을 잘 살아내야 됩니다. 시간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함부로 내 앞에 선물로 주어진 시간을 대해서는 안 됩니다. 잠언 27장 1절에 보니까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네가 알 수 없음이니라. 빠르게 지나가는 시간, 세월. 멈추지 않고 지나가며 다시 찾아올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찬송가 330장 2절에 보면 제가 저기 이것을 이렇게 밤늦게 불러보니까 왠지 내 인생이 얼마 남지 않은 그런 기분 같더라고요. 어두운 밤 시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저는 이 찬양을 드리면서 무서웠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그래, 맞아. 내가 내일 가서 설교를 해야지 하고 지금 원고를 준비하고 있지만 내가 설교를 결국은 원고만 썼지 할 수 없는 그 밤이 내게 올 수도 있겠구나. 여러분, 지금 예배 끝나면 내가 무엇을 해야지 다 계획하셨지. 내가 월요일 아침에 출근하면 무엇을 하겠지라고 생각하셨지.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주실 때만 주어지는 것이지. 내게 허락지 아니하면 그건 내 시간 아닙니다. 내게 주어진 기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내게 올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또 한 가지, 세월이 악하기 때문에 세월을 아껴 써야 됩니다. 첫 번째는 빠르게 지나가기 때문에 그렇고요. 두 번째는 세월이 악합니다. 때가 악합니다. 에베소 5장 16절에 뭐라고 합니까? 세월을 아끼라 명령하노니 때가 악하다. 세월을 아낄 이유를 설명하듯이 이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때가 악하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그것은 지금 우리가 사는 그 날들, 그 때가 건전치 못하고 무가치하고 불경건한 자들로 가득 차 있어서 자칫하면, 깨어있지 않으면 거기에 빠져 허비하는 인생, 낭비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때가, 그 시간이 너무도 건전치 못하고 무가치하고 불경건한 자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자칫하면, 내가 자세히 주의하여 살피지 아니하면 악한 유혹들에 쉽게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세대라는 것입니다.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하고 먹거리가 풍성해지고 어느 때보다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돈이 많고 지식이 넘쳐나는 이 세상,
그래서 사람들은 너무도 인본주의적인 그리고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가지고 하나님 없어도 충분히 인간의 힘으로, 이 과학의 힘으로, 어떤 전자의 그 기능의 힘으로 우리 인간을 편하게, 편리하게,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고 하는 이 교만한 생각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사는 것을 허비하는 인생이요, 어리석은 인생이요, 낭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시편 10편 4절에 보면 악인은 그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치 아니하신다 하며 그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무신론자, 실천적 무신론자, 이론적으로는 하나님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실제적인 삶에서는, 그 실천에서는 하나님이 없는 자처럼 사는 것을 우리가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많습니다. 이론은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말합니다. 자신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신의 모든 그 머리털까지 세심바 된다고 말은 하고 있지만 그 실천, 그 삶의 현장에 가보면 하나님 없습니다. 시편 14편 1절, 시편 53편 1절 보면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말하면 어리석은 자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잘 나간다 해도 이 때가 악함을 모르고 이 유혹이 많은 세상인 줄을 모르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것이야말로 가장 어리석은 사람. 예수님께서도 이 세대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에서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는 마가복음 8장 38절에 보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악한 때에 믿는 자들이 이 음란한 세대 가운데서 세월을 아끼지 아니하고 사용한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단 한 번뿐인 이 삶의 기회를 그냥 스쳐 지나간다면 분명 악한 마귀가 다 망쳐버리고 빼앗아가 버리고 우리를 점령해 버리고 말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그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는, 그 세월을 아끼는 방법이 무엇이냐 하면 단순합니다. 삶의 기준을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는 것입니다. 매 순간순간 이 카이로스의 시간들을, 이 특별한 내게 주어진 시간들을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나름 열심히 삽니다. 바쁘게 삽니다. 오늘도 이 주의 날이 되어서도 이 주의 날과 상관없이 사람들은 오늘도 바쁘게 삽니다. 돈을 버는데 바쁘고 또 나름대로 어떤 자기의 취미생활, 다양한 삶을 살아가는데 바쁘게 열심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산다고, 바쁘게 산다고 꼭 행복하거나 바르게 사는 것 아닙니다. 잘 사는 것 아닙니다. 제가 여기서 말하는 잘 산다는 의미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세상이 기준하는 재물과 권력, 권세를 얻어서 출세해 산다는 의미와는 다릅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그 세상의 기준이죠. 제가 말하는 기준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 그걸 제가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기준은, 우리 성도들의 그 시간, 그 인생의 기준은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 시간을 내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살피고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최대한 선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지금도 많은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기준하는 것에 맞추어서 그것의 목표 지점을 정하고
토끼처럼 그냥 마냥 달려만 갑니다. 그것이 바로 어리석은 부자의 삶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7절 이하에 보면 부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열심히 살았습니다. 바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지어서 곡식을 쌓았는데 너무너무 많이 쌓아가지고 더 이상 쌓을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창고를 더 크게 짓습니다. 그리고 곡식과 물건을 쌓아둡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말이 뭐라고 말합니까?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뒀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결정적인 한 방을 먹이십니다. 뭐라고?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래서 마지막 결론적인 말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오늘날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여하지 못하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고 오직 자기의 욕망과 욕심을 채우는 데 급급한 사람, 그리고 그런 욕망과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마저도 신앙마저도 믿음마저도 이용하는 사람 없습니까? 제가 잘못 본 겁니까? 오늘날 교회 공동체마저도 오늘도 좀 더 교회가 많은 것을 모아서 더 크게 지어서 자랑하는 데 급급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어떠한 것들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교회의 어떤 성공과 목회의 성공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자신들의 큰 덩치, 많은 재물, 재정적인 능력, 그것을 위하여 존재와 힘을 과시하여야 합니다. 그게 제대로 된 겁니까? 성경적인 과연 제대로 된 목회이고 그게 교회입니까?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에서 고참 악마가요, 신참 악마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어차피 유한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그들이 시간을 낭비하게만 해라. 그러면 우리가 이긴다. 여러분, 열심히 사는 거 좋아요. 부지런히 담을 사는 거 좋아. 그러나 그것이 주의 뜻에 합당한 열심일 때, 수고일 때 그것이 잘 사는 것이고 그게 선용하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고 그저 자기를 위하여 자기 욕망 욕심을 위해서 열심히 뛰고 살아가는 것, 나중에 보면 그건 분명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세월을 낭비한 거예요. 인생을 허비한 거예요. 아까 빠삐용이라는 영화에서 했지만 그것은 사람을 죽인 죄만 살인죄가 아니라 그저 더 강한 인생을 낭비한 죄. 이 이야기만 하고 끝나겠습니다. 여러분, 자칭 국보 1호라고 하는 양주동 박사가 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그 양주동 박사가요, 그 어떤 그 단체에서 이분을 초청해서 좀 강연을 부탁했습니다. 근데 그 강연에서 이 양주동 박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인생 70년 살았다. 그런데 인생 70년 살았다, 100년 살았다고 시계로 인생을 결산하지 말고 평생을 살면서 가슴이 몇 번 울렁거렸느냐, 감동받을 시간이 얼마냐, 그것으로 인생의 나이를 계산하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을 제가 신앙적으로 바꿨습니다. 그래,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물론 교회 생활을 어떤 분은 10년, 어떤 분은 30년, 어떤 분은 40년, 어떤 분은 평생을 한 사람도 있겠지만 그것이 중요한 건 아니다. 내가 살아오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가슴이 울렁거렸고 감동적이었던 그 시간이 과연 몇 분이나 될까? 양주동 박사는 자기가 75세를 살았는데 진짜 인생은 불과 10분밖에 없대요. 그 10분 어떻게 살았냐면 첫사랑을 할 때 1분, 그 다음에 8.15 해방을 맞을 때 5분, 그 정도래. 우리는 과연 몇 분이나 되겠습니까? 정말 주의 뜻이 무엇인지 잘 이해하고 열심히 내게 주어진 시간과 기회를 최대한 설명하면서 살아가는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정말 가슴 뜨거웠고 가슴이 울렁거렸고 감동적이었던 그런 시간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가운데서도 내 이 고통의 순간에도 이 험악한 삶 속에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를 지금 붙들어 주십니다. 그런 감동을 받은 적이 몇 분 있냐 그 말이에요. 며칠은 그만두고요. 정말 가슴 뛰며 감격하며 뜨겁게 예배자로 살아온 순간들이 얼마나 됩니까? 그것이 많은 사람은 진정 세월을, 인생을 허비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했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인생을 허비한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아파하지 마십시오. 앞으로 남은 시간, 지나간 시간은 어쩔 수 없습니다. 회개하시고 남은 시간들을 최대한 잘 선용하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 그리고 내 자신에게도 보람된 삶, 그리고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그런 삶이 여러분 있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월을 아끼라 때가 가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선물의 시간, 내게 주어진 의미 있고 특별한 시간, 그저 흘려버리지 말게 하옵소서. 너무도 빠르게 지나고 있네. 뒤돌아보지 않고 기다려주지 않냐고 멈추지 않냐고 시간은 지나가고 있는데 이 시간들을 주의 뜻이 무엇인지, 주께서 오늘도 나를 왜 살게 하신지 그 의미를 잘 묻고 이해하고 삶으로 살아내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50장 5절 그리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450장 5절. 살같이 바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지금은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뜻, 인간을 구원하는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밤낮 쉼없이 일하시며 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 교제하심이 오늘 말씀 앞에 무릎 꿇어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내게 주신 그 귀한 특별한 시간들 낭비했습니다. 허비했습니다. 고백하고 이제 남은 시간들 일할 수 없는 그 밤이 속히 올 터인데 그날이 오기 전에 앞으로의 삶을 지혜롭게 살기로 다짐하는 세월을 아끼며 최대한 활용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과 그리고 우리 왕장철 목사님의 건강과 그의 삶 위에 그리고 우리 박상호 선교사님 사역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앞날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주신 말씀 잘 기억하게 하시고 말씀